자,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 함께 PPT 통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로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복된 날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좋은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임하는 곳곳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세우셨다. 아멘. 이자가 있어요. 이자. 지난 시간에는 1번이었잖아요. 오늘은 2번입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너무 길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생겼어요. 짤막짤막하게 이 나누면 조금 더 세부적이고 조금 더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하는데 괜찮지요? 아멘. 아멘. 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 뭔가 선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자,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지요? 두 글자예요. 기자로 시작해서 도자로 끝나요. 뭘 하셨지요?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잠잘 때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한 글자로? 밤에. 네. 어떻게? 올 나이트로 철야로 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예수님은요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세웠어요. 제자들을 기쁨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 세울 그 제자들을 기쁨으로 세웠고 그 제자들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이제 주님 앞에 나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해주신 일이 있어요. 오늘 설교할 건데요. 예수님에게 이름을 더하여 주셨다. 아니, 제자들에게 뭘 더해 주셨다고요?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이름을 더해 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별명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로 옷 입혀 줬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별명이나 그 의미가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막 놀리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더하여 줬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이름을 더하여 주셨죠? 반석이라는 이름을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어요. 이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고 말하는데요. 반석은 안전하고 견고한 바위를 말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게 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네, 16장이 27페이지
네, 16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정말로 이렇게 탄탄한, 바위보다 더 탄탄한 그 반석 위에다가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단단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여기는 뭘까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건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까지 다 교회인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긴다고요? 못 이긴다고요? 못 이기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병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늙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에게 저 바람만 불면은 넘어가겠다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문둥병자 4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대화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 자신을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음부의 권세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말로 그 멋진 이름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어떤 이름을 부어주셨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좀 급한 면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의미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천둥 번개, 이분들이 좀 시끄럽고 참을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요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모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소개하는 것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간인데 세베대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에서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을 딱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 그러면 누구누구 집의 딸이야 라고 말하면 종자보다 내 부모님의 영향력을 더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나라를 지금 사모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왕이 되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진짜로 왕이 되면은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서 좀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좀 우리 아들도 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킨 걸 보아하는 걸 봐도 이 사람들은, 이 두 형제가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어떻게 이 아들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빌립을 더하셨어요. 여러분, 이 빌립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빌립은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자, 우리 아까 본문의 마가복음 3장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8절. 자, 3장 18절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자, 우리 빌립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아멘. 네, 12명의 제자를 여기다가 불렀습니다. 빌립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딱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이다?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는지는 모르나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이 빌립은 딱 이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머리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될란가 안 될란가? 라고부터 계산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5,000명이 그 들판에 모였잖아요. 그럴 때 빌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아, 네가 가서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라고 말하니까 빌립은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이 다 먹기에는 200데나리온의 이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딱 자기가 생각으로 산술학적으로 계산해내는 사람, 이 계산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바돌로메를 예수님께서는 또 더하셨어요. 바돌로메는 어떤 사람일까요? 3장 18절에 바돌로메도 나오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바돌로메는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돌로메를 통하여 이 분쟁이 많은 시대에 평화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감당해내며 화해를 이루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돌로메는요,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바돌로메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참으로 네가 이스라엘의 사람이구나 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바돌로메의 이 마음까지 다 보니까 정말로 이 바돌로메는 믿음은 얼마 없겠지만은 이 마음에 이랬다 저랬다 라고 하는 그 간사함이 없다고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7절을 통하여 바돌로메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 자, 찾으셨죠? 144쪽 시작.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에 신실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이미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이미 나는 너를 알았다. 그런데 너는 정말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아멘. 아멘. 저도 이것이 꿈이고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바돌로메처럼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신실함. 아멘.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마음에 간사함을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이르는 길과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딱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더하셨습니다. 이 마태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는요, 마태는 한때 마태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리장, 세관에서 있는 재물을 사랑하는 자였다. 마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하고 정말로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하는 권력자이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를 통하여서
재물보다 무엇이 더 우선적인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영적인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이 마태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 재물과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지는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재물이 없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조카는 그 수원의 시온성교회라고 그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젊은 청년이 영어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집사님 11조를 선납으로 좀 하세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1조를 얼마를 선납으로 하라고 말씀했을까요? 11조를 10억을 선납으로 교회다 좀 하세요. 교회를 좀 짓게. 근데 이분이 11조 10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아멘. 아멘.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분 아버지가 저희 집에 한번 오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건데 맞아요. 이렇게 재물이 많으면요. 이 재물을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욕심을 말하고 있는지 않을까요?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10억 아니라 100억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많은 재물을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멋지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 정말로 저분 멋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예수사랑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안 줘도 돼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더하셨습니다. 도마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지만은 도마는 도대체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그 동료 제자들이 말하니까 아니야. 나는 절대 그래도 못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내가 봐야지 믿지. 어떻게 안 보고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20장의 29절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자 20장 29절입니다. 20장 2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복되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야고보를 더하셨습니다. 이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지정해 놓기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제가 좀 이렇게 다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성정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없이 조용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작은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 작은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였는지 이 성경에 야고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일하고 있었던 일했던 야고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알페오의 아들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일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 있어주는 사람, 항상 같이 있어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특별하지 않아도 자그마한 일이라 해도 항상 참여해주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기도의 제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기도의 모습을 닮은 이 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없이 기도하고 충성하는 야고보, 작은 제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사람이 되는 훈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 가든지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 어느 곳에든지 가장 작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전기불을 끈다든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이 야고보는 그러한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정말로 훌륭한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잘 놓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낙엽을 줍는다든지 풀을 자른다든지 교회 빗자루를 갖고 쓴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데오를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데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데오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은 없지만 또 여기서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이 다데오 역시 이름 없이 빛 없이 별로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다데오 하면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러나 이름값을 한 이렇게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름값을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을 우리가 이 다데오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맞아요. 이 다데오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여기 가나나인의 시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몬은요 열혈 애국 독립 당원이다 라고 하는 좀 엄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 1세기잖아요. 그때 정치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통치를 당하고 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나인 이 시몬도 바로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서 로마와 맞서서 싸우는 그런 당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당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 시몬에게는 열혈당이라고 하는 그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있는데 그 당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막 어떤 이런 극단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 정말 다듬어지지도 않고 정말로 이렇게 칼과 창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뽑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앞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거는 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이것들이 아예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품에 품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름을 더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몬을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제한 없이 받아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시몬의 인생 가운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총과 칼로 해결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충분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선택도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을 섬기는 자로 각양각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종교를 하나 가져야지 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우연히 목사님을 만났는데 또 교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겨서 교회에 나왔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교회 가야지 라고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이런 배경에는 누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새 생명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그 피와 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사랑 교회에도 여러분 두 분의 장로님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지쳤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런 예수사랑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가룟 유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뼈아픈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래서 자기중심에서 돌이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많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돌이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날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구원의 은총, 회복의 은총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실패는 자신이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실수할 때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돌이키면 다 칼로 물베듯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지극히 자신이 실패한 것입니다. 돌이킬 줄 모르면은 바로 이렇게 가룟 유다는 돌이킬 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실패로 끝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들의 성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알아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정들이 각양 다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 네,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이들을 기도하고 세우시고 이들을 불러서 이들을 정말 각양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먼저 자기와 함께 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연합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안에 들어있는 것, 뭉쳐있는 것, 더불어서 되어 있는 것. 우리는 연합이라면 친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서 더불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어떤 일이든지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습니다. 친구는 연합하여서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 가난한 친구를 그 가난에서 건져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친구는 비밀도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친구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람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기 위하여서 세웠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떼어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있던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떼어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떼어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견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지정된 장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덧입혀 주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오늘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전도를 위하여 보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 무슨 뜻입니까? 전도는 바로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선포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이 단어가 이래 법적인 단어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은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전도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인 직무를 이 땅에서 수행해가는 전파자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의 직무 수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 땅에서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한번 우리가 여기서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텔레비 보면 대통령의 수행 비서들을 보셨지요? 거기에 보면요 다 007 가방을 갖고 다녀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총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대통령도 잘 지키고 나도 잘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바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무집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도구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도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공무 수행을 할 때에 여러분 대통령의 그 수행비서에게 총을 주었듯이 여러분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도구도 주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대통령의 수행비서에게 총을 가지고 007 가방에 딱 넣어가지고 누구도 아상하지 못하도록 딱 들고 다니기도 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권세라고 하는 말은 권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 사법적인 권리,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진 하나님의 그 전도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권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들일까 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보살피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자에게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함께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은 바로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발표한다 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귀신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들린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뭘 드러냈을까요? 내게 귀신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 결과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귀신이 떠나갔음을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 필수적인 득템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특권,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오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무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공로 아래 있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피와 땀을 다 흘리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3장 14절 1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살아라 말해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는데 바로 그 도구가 14절 15절에 있는 것입니다. 3장 14절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쫄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어깨를 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아버지 이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냥 아버지 인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권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권세도 허락하여 주셔서 귀신이 벌벌 떠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